무형교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들로 보내시면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 어떻게 이겨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시댁과 처갓집에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이 다양한 주제로 논쟁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에 동의하고 동참해야 할까요? 교회에 불만이 생긴 자녀에게 신앙의 부모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평소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 대상자는 일면식도 없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생활하는 환경에서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도로서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차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활함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뱀의 특징 중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산에서 또는 들에서 뱀을 보셨습니까? 그럼 그 뱀이 고개를 바짝 들고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뱀을 보셨습니까? 물론 도망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순간 공격할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뱀들은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면 소리 없이 자신을 감추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잡혀 죽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지 않습니다. 뱀의 이런 특징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앞에 질문을 드렸던 주제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뱀처럼 교활한 그리스도인으로 불신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 시댁이나 친정, 친구들 또는 교회에 불만이 있는 자녀들에게 전도를 하겠다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강력 대응이나 자기 자랑,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가정이 잘 사는 집입니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명절 때 시댁과 친정에서 가족 전체가 모일 때마다 형제들과 부모님께 틈틈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잘 사는 집이 성도네 가정인데 문제는 성도네가 인색하여 명절 때 돈을 잘 쓰지 않고 평소에도 부모와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본가와 처가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살면서 교회 나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조언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본가와 처가 형제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겼을까요? 오히려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전혀 지혜롭지 못한 성도의 예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성도였다면 평소 가족을 돌보면서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것도 소리 없이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이며 지혜로움 아닙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혜로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의 반대의 모습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우리 성격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본인의 성격으로 바로 대처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할 말과 해야 할 행동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분노하지 않는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려면 먼저는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미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아름다운 미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삶을 볼 때 미덕이 느껴지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입에서 주옥 같은 신앙의 간증이 있어도 생활에서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죄에 물들지 않은 순결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찬양 인도자로서 멋지게 찬양하고 은혜롭게 인도하는데 평소 생활은 술 마시며 방탕한 삶을 사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잘못에도 정죄하기 바쁩니다. 성도가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허점이 보이고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순결한 성도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누군가는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욱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세상, 지혜롭고 순결한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이 부른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